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견디어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견디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스타조인데 2절에 나오는 용납하다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2절은 약한 자들 용납지 아니하고 3절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입니다. 서로 다른 뜻인데요. 하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고 하나는 받아들인다는 말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다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지켜내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몸답게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해왔던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영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영적 정체성이 변질이 되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 이전부터 해왔던 모든 행위들이 다 그대로 지속되어도 자신의 정체성이 변질된 것 하나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게 다 무효가
우리가 실제로 접할 수는 없지만 매체를 통해서 보면 요즘 목사님들 이름이 자꾸 나옵니다. 뭐 이쪽 그룹, 저쪽 그룹, 또 이 둘을 다 반대하는 그룹. 교회가 이렇게 나뉘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람들 입에 교회가 다른 일들에 의해서 입에 자꾸 오르내리는 것도 나중에 보십시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속되어야지 다른 목적으로 교회가 존속되고 거기서 부차적인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돼버리면 교회는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 행위들이 다 무효화됩니다. 당연히 주일마다 모이고 예배도 드리고 뭐도 하고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복음 때문에 몰려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그 교회가 복음 전하려고 하면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하게 되겠죠.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지켜내지 못하면 어떤 행위로도 그 정체성에 대한 보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어떤 자들은 용납하지 않고 또 어떤 것들은 견뎌내고 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당연히 움직여야 될 때는 움직여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움직임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되지 못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는 잘 해왔다라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상황을 보시면 잘 하다가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엎질러지는 것을 봅니다. 물론 주님은 그런 사람들도 회개하고 나오면 당연히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런 정체성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만 이런 정체성을 요구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도 이미 그렇게 해왔고 요한 자신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노력 덕분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오고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항상 말씀이 우선되어 있을 때에 교회도 지켜지고 복음도 전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무게를 더해서 고충을 만들어 버리면 앞으로는 정말 복음 전하는 것을 범죄처럼 받아들여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가 이런 영적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때에 사람들이 그래도 저기가 교회구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일 없을 때 저기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저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똑바로 아시고 우리 마음에 영적인 진정성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지금 당장 나를 도와주는 것이 우선인데 지금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 그래도 여러분은 기도하시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잘 지켜야 할 때이고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이 사회를 존중하고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여전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4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한데요. 이 에베소 교회에 관한 본문에서 아주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죠. 지금까지 책망받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가지고 책망을 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이 말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다 잘못합니까? 이거 하나가 문제입니까? 이게 하나가 문제이죠. 보통 우리는 평균 이상이면, 전체적으로 준수하면 하나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뭐라 하지 않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다 무난해 보여도 이 한 가지의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정체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리면 교회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했겠지요. 그러나 처음 그때와 같은 그 순수와 감격은 없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진정성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런 것들이 없어도 익숙해져서 다닐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금요기도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함과 친숙함의 차이를 오해하면 안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그 익숙함에 젖어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친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번 드리는 예배나 이런 기도회의 자리, 이런 것들이 당연히 타성에 젖을 수 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우리의 정체성이 유지가 되고 그때의 감격이 있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절대 쉬운 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지요.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라고 말하면요, 그 감격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사실상 다시 채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평균 몇 점 이상이면 오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다 잘해도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방식의 평가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럽지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그 부족함을 통해서 자꾸 갱신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요. 그런데 갱신해 나가면 됩니다.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내일도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고 매일 여러분 말씀 읽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 읽으며 시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잘 지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 말씀을 읽게 하시며 하루하루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또 힘들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많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를 향하여 열려져 있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감이 무엇보다 복된 것임을 깨닫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넘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지켜내고 전하는 교회의 본성을 잃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